우리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많은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이 많고, 또 기온의 변화와 식량의 부족함으로, 또 사건 사고로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순식간에 지구촌을 떠났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내가 봐도 나는 한 해를 너무 주님 앞에 잘 못 살았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일단 살아있음에 우리가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일단 살아있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일단 살아있음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옆 사람 뒷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또 뒷사람에게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성탄절, 2부 성탄절 보내고 나서 이제 한꺼번에 좀 과로가 좀 겹쳐가지고 좀 아내하고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 아내도 좀 힘들고, 저도 감기 몸살과 또 목 디스크 온 것이 같이 겹쳐가지고 그냥 25일 금요일 날은, 26일 금요일 날은 거의 누워서 뒤척이면서 또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토요일부터는 또 좋은 컨디션을 또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또 예배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늘 느끼는 것은 작년 2024년, 작년 2024년도 마지막이 될 때 2024년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려니까 2024년이 끝나버렸더라고요. 역시 2025년이 이 단어가 좀 익숙해지려고 그랬더니 또 2025년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앞에 섰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참 부족함이 많았는데, 그리고 더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신 것에 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2025년 한 해 동안 믿음의 열매를 잘 맺었는가 한번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도전받고 새롭게 2026년을 맞이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믿음은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해를 사셨습니까? 또 믿음은
인내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믿음의 인내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습니까? 그리고 힘들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나는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지상명령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나는 얼마나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나는 한 해 동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의 열매를 맺었는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내년 이맘때에는 주님 앞에 많은 믿음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한번 따라 합시다. 직분대로 충성하자. 분명히 이 설교 제목을 받고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충성 안 해도 돼 할 사람이 한 두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이 직분이 뭔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직분은 각각 다릅니다. 신자마다 직분은 다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에 개별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다 직분은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많이 나타나고 많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적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분이 우리 교회에 그동안 다니고 있었던 우리 성도였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분의 존재 가치가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적게 나타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은 적어져 보일지 몰라도 중요하게는 평신도들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평신도들의 직분도 그 자체로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몸의 신체로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직이나 그 이상의 기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는 교회 봉사자들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로 비유합니다. 평신도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이나 귀나 팔, 다리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심장. 여러분,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전신이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간이 필요하면 우리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보이지 않는 심장, 간, 폐 같은 오장육부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 신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눈에 당장 보이는 눈, 코, 귀, 팔,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를 통하여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귀중하고 오히려 약한 것이 더 소중하다는 말을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몸이 약하게 보이는 것이 더 귀하고 덜 귀히 여기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그때는 군대도 안 갔다 오니까 뭐 바로 전도사를 교회에서 시켜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사촌 형님이 운영하는 가방 공장 알바를 했어요. 가방 공장 알바를 하다가 프레스, 다리로 프레스 탁 찍히면 여러분 그 파카 같은데 이렇게 훅, 이 단추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또 모른 척에 파카 같은 데 있으면 단추 이렇게 툭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그거 하다가 툭툭툭 하다가 좀 피곤하고, 그때 마음이 좀 빨리 가서 뭘 좀 해야 되는데 하는데, 좀 야근을 좀, 사촌 형님이니까 형님이 야호가 우리 좀 야근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보내고 나서 둘이서 야근을 하다가 머리가 좀 딴 생각을 좀 하다가 툭 찍다가 왼손 검지죠. 지금도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벌써 앞 사람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나의 통증을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앉아야 돼요. 여기가 조금 손톱이, 뭐 나중에 확인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손톱이 조금 이상해요. 여기를 찍었어요. 찍는 순간에 막 뺐는데 빼길 잘했어. 빼가지고 이 손톱이 깨지면서 이게 다 나가고, 다행히 뼈는 뼈가 아니고 뼈죠. 잘 우리 발음이 확실히 이게 잘 안 돼요. 이 뼈가 살짝 다쳤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평소에는 별로 안 중요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뭐 왔다 따봉할 때 이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지장 찍을 때도 이렇게 찍지, 이게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아프니까, 저는 좀 피아노를 제가 좀 여러분은 좀 안 믿을 거지만, 제가 개척교회 가서 피아노 반주자 없으면 대신 내가 사부 반주도 하고 막 그랬어요. 찬송가만 잘 쳐. 뭐 다시 뭐 엘리젤리웨이 그런 거는 잘 못 치는데 찬송가는 잘 쳐. 그런데 찬송가를 이렇게 쳐보니까 요걸 안 치고 여기 아프니까 붕대 감겨갖고 다른 손가락을 치는데, 요것 때문에 여기 아프니까 요걸 치면 여기에 통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어떻게 안 아팠는데도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낫는데 1년 걸렸어요. 1년이 뭐야? 그리고 완전한 통증이 안 올 때는 5년 걸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년에 우리 부대에 전방에서 다친 사람들이 우리 부대로 이제 후송을 왔는데, 이 친구는 육군 병장 달고, 저희 때는 충성, 중위 제대했습니까? 대위 제대했습니까? 예, 저 병장 제대했는데, 저희 때는 30개월 했습니다. 30개월 했는데, 아마 우리 선교사님 때는 33개월 했나요? 병장들이? 네, 그렇죠. 저는 30개월 했는데, 세상에 30개월 병장 27개월하고, 이제 만약 27개월이라면 저처럼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대학교 1학년 때 성남 문무대 행정학교 거기 일주일 가면 45일 혜택을 줘요. 그리고 2학년 때 전방 입소 또 일주일 하면 또 45일 줘가지고 3개월 혜택을 받아. 그러니까 30개월에서 3개월 혜택은 엄청난 거죠. 근데 이 병장은, 아무개 병장은 지금 상계동에서 살고 있는데, 이 병장은 30개월을 다 해야 되는데 27개월째 하고 제대가 3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군대 말로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뭐예요? 조심하란 말이 있잖아요.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이 철모에 떨어지면 철모도 빵꾸 낸다는 말이 있는데, 이 친구가 족구를 하면서, 이제 뭐 군생활 말년이니까 족구하면서 이 전방에서 뭐예요? 지뢰 조심해가지고 빨간 걸로 돼 있는데 거기 공이 갔어. 그러면 지뢰밭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되죠. 근데 다른 이제 상병이나 이병들이 지뢰밭에 들어갔다, 가지마 다 이러는데, 이 병장이 야야야
내가 여기서 지금 말려 채고 말려 내가 달아라. 지뢰밭 앞에는 없어. 딱 그러더니 가져가니까 누가 갈게? 어유 병장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 겁이 많게 여기 앞에는 없어. 앞에 갔어. 앞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팡 하고 터진 거야 지뢰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는 발목 지뢰 하면 발목만 나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또 그래도 주의 은혜로 발목 지뢰인데 발목이 절단된 줄 알았는데 엄지발가락 있죠. 엄지발가락만 톡 잘라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잘렸는데 우리 부대로 이송이 왔어요. 36개월째 군대 생활하는데 이게 다 안 나서 30개월이 넘으면 제대를 해야 되는데 몸이 다 안 나서니까 제대도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여기 의사 선생님 안 계시죠? 또 미리 말하지 마. 내가 말하기 전에 엄지발가락의 기능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은 엄지발가락을 한번 잘라봐.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어떤 기능을 여러분 엄지발가락은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할 때 이게 잡아주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그래서 이 친구는 엄지발가락이 없으니까 오르막 내리막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오르막 내리막을 잘 못 내려가. 여러분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있을 때는 소중한 줄을 모르지만 막상 엄지발가락이 없으니까 엄청난 지장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평소에는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감추어져 있는 지체들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평신도들에게도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섭취하는 직분을 가집니다. 즉 평신도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영적으로 받아먹는 직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들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평신도들에게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잘 섭취해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보여주신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과 42절 안 쳤죠? 쳤습니까? 거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평신도는 말씀을 받아먹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맡기신 직분은 사람들 앞에서 활동하는 마르다식의 것만이 아니고 마리아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신도의 것입니다. 평신도는 늘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좀 결단하고 내가 좀 버려야 되고 내가 이 말씀 앞에 또 순종하고 이렇게 책임질하면서 교회를 살찌우는 것입니다. 요 맨 앞에 앉은 사람들 참 잘하신 거예요. 맨 앞에. 그러면 재직이나 평신도나 다 함께 직분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 신령한 이익을 거두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힘써 장사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처지에 평신도나 직분이 있는 자라 똑같은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자,
주인이 먼 나라 가면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너희들 내가 올 때까지 이걸 장사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금 5달란트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 다음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말씀을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는 주인이 떠나가자마자 주인이 말한 대로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 구절 보면 아브라함이 개기고 뭉기고 일주일 동안 내 잘못 들었어요, 그렇게 했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바로 아침 일찍에, 새벽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 여러분 번제가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내장을 꺼내고 피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인하고도 상의 안 했습니다. 만약에 부인하고 상의했으면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영감탱이가 좀 노망해 왔나? 번제로 가려면 니 나가.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충성했던 금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하고 다른 점은 바로 즉시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시간을 아끼며 힘써 그 직분에 힘쓰고 충성한 것이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고, 또한 그 사람의 은사가 많고 스펙이 좋고 많음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뒷북쳐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재능이 많고 적은 것이 내세의 상급과 관련 없고, 잘 들으세요, 다만 충성만이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가 다릅니다. 또한 맡겨진 사명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충성뿐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자는 시간을 생명처럼 귀히 여깁니다. 시간은 실상 생명과 같이 귀합니다. 인생이 그 존재할 시간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시 죽음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맡는 데 있어서 최대한도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귀하게 보이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맡은 일이 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니, 하나님이 내가 맡은 일에 하나님이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맡은 직분을, 그 맡은 일을 선하게 잘 감당하기만 하면
그 일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나는 하나님 못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 하고 있어요, 다 그 사람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어려운 일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돌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 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 어떤 사람들은요, 적은 일은 시시하게 생각해. 아이고, 나는 그릇이 커서 이렇게 이 적은 일, 쪼잡는 일이 안 합니다. 큰 거 맡겨주세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적은 일이라고 한 이유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겨우 수종드는 것 뿐이고, 그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커지고 높아지려는 허영심으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허영심을 떠나서 자기를 드러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일을 하는 심리로 일하는 것이 곧 충성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지 1년 만에 죽은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 오늘 오셨어요. 오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 설교를 들을 건데 도망가지 말고 아프리카 선교사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죽으면서 말하기를, 선교가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아프리카 선교라는 큰 다리를 놓은 사업에 있어서 깊은 강 속에 놓여진 돌 한 개가 됨으로 만족한다 라고 선교지로 가서 1년 만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죽는데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 할 때 이 적은 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수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서 받는 상급에 비교하면 지극히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소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일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지극히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수는,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는 것이 자기에게 합당한 것이고 또 큰 은혜인 줄 모르고 도리어 이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각박하고 나쁜 사람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포자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족한 줄로 모르고 원망하며 자포자기하는 게으름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모두를 오해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받은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질병은 감사하지 못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멘 할 때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감사가 없는 것이 겸손하지 못함으로 교만해지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하고, 이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큰 업적을 남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받은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처럼 묻어놓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착하다 함은 충성에 대한 칭찬이고, 충성된다는 함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만 순종하고 일한 것을 바로 충성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탈선에서 한 일은 많은 수고와 희생을 당하면서 했을지라도 충성은 아닙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직분대로 여러분 충성하셔서 주님께로부터 내년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주님의 칭찬과 축복과 위로와 영광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통성으로 또 마지막 주일이니까, 주님, 오늘 말씀대로 저는 이제 내년에는 직분대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처음에는 충성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쪼그라지고 내 믿음이 약해졌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충성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통성으로 3분 동안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해 봅시다. 주여, 살아계신 예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직분 주셨는데 직분대로 충성하지 못한 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잘한다고 애를 쓰고 힘쓰고 애썼는데, 하나님 아버지, 상황 속에서 또 세상의 여파 속에서 또 마귀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같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충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새해는 새롭게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는 주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새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새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새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충성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충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넉넉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